혹시 중층에 방송실이란다. 사무실에 제 말이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 노래하고 그 은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은 더 크고 더 넓은데 참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해서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찬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는 첫 문장을 기억하는 책이나 첫 장면을 기억하는 어떤 드라마, 영화가 있는지요?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그 첫 장면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면 그것은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저에게는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청년부 회원들과도 함께 읽고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 서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시대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참신한 방식으로 전파할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각 시대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참신한 방식으로 전파할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길게는 4,000년, 짧게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책이라서 그 내용이 구식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이기에 성도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에 맞게, 나에게 맞게, 우리에게 맞게 참신한 방식으로 전파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첫 문장에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지요. 그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첫 인상을 남겼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말씀이 있다면 성경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아마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한번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하면 다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지요? 지금 당장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말씀인지,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나누면서 잠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세상의 시작을 다루는 가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세상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우연의 산물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우연이 일어나서 지구에 생명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처음엔 지구에 아무 생명체도 없었는데 무기물이 아주 간단한 유기물이 되고 그 간단한 유기물이 유기물 복합체가 되고 그 유기물 복합체가
원시 세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화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시 세포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고등 생명체로 진화했다. 이것을 생물학적 진화라고 하는데요. 진화론자는 이렇게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돌멩이와 흙 같은 이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원시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고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고등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주장이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가설이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영국의 천문학자이면서 이론 물리학자인 프레드 호일은 과학자이면서도 무기물에서 생명이 우연히 생겨나는 진화의 확률은 보잉 747 비행기와 고물 야적장의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수많은 부속품이 쌓여 있는 고물 야적장에 갑자기 어디서부턴가 강한 해오리 바람이 확 불어와 가지고 그 고물 야적장에 있는 수많은 부품들이 갑자기 하늘로 싹 끌려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순간 다시 해오리 바람이 싹 사라지니까 올라갔던 이 부속들이 땅으로 쑥 떨어지면서 단 한 번만에, 그것도 정말 우연하게 그 모든 부속들이 착착착착착 들러붙어 가지고 보잉 747 비행기가 탁 하고 만들어질 확률, 그 확률보다 더 적은 것이 무기물에서 우연하게 생명체가 나올 확률이다라고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제로다, 0%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한편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서 과학 교과서처럼 확률 제로에 가까운 구차한 설명들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우연과 진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 진화론자들이 인류의 진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그림입니다. 가장 이 왼편에 있는 원숭이, 저것을 진화론자들은, 인류학자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사람 원숭이입니다. 사람 원숭이. 바로 저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진화되어 왔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저 사진 한 단계 한 단계 사이 그 간격이 짧게는 몇십만 년에서 길게는 몇백만 년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긴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냥 저렇게 진화됐다고 믿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믿재요, 과학자들이. 저런 단계로 진화됐다고 믿자라고 주장합니다. 경찰 수사로 비유하자면 부실 수사도 이런 부실 수사는 없습니다.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저렇게 진화됐다고 믿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반복은 성경에서 강조를 의미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원시 세포가 진화해서 자연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원숭이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 종류대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도 새도 창조 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도 하나님은 땅의 가축과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우주 만물은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지금도 우주에는요 수억 개, 수억만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그 별들이 딱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움직이고 있어도 전혀 충돌하지 않고 자기 궤도를 따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물리학자인 이 도널드 맥케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존속한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이 매 순간 붙잡고 있기에 이 세상은 존속할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학자의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진 세상 이치도 많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멕시코 미초아칸주 산악지대에는 해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제왕나비가 수천 마리대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비들은 멕시코에서 약 4,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캐나다와 미국 동부에서 이 멕시코까지 날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먹지 않고 순전히, 나비가 요만하잖아요. 그리고 날개 빼면은 그 몸뚱아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순전히 그 작은 몸에 축적된 지방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4,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분조차도 마시지 않고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캐나다로, 미국 동부 지역으로 또 그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곤충학자들은요, 이 제왕나비가 아마 1만 년 전부터 이런 이동 경로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왜 그 나비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어떻게 그 먼 거리의 여행이 가능한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곤충학자들은 막연하게 말합니다. 아마 제왕나비의 이런 행동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시작하는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정말 강렬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확인하고 새기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경배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심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태양신인 라가 절대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오랫동안 배웠고 또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길 것을 강요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죠. 불심이 아주 높은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절에 따라다니면서 108번 절하는 거 그리고 3000배 하는 거 막 그런 거 따라하면서 열심히 이 부처님이 참신이라고 믿고 살았던 어떤 한 아이가 성장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은 믿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신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혼란스러운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 1장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창조한 신은 애굽의 신 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게 진짠가 하고 그런 마음으로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하면서 어느 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다시 말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음을 인정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엎드려 경배할 유일한 대상으로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창세기의 창조의 말씀은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7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용우 장로님의 유명한 일화를 제가 들었는데요. 육군 참모총장 최종 인선을 앞두고 관계부처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모총장으로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당신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종교 색깔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공직에서 이 종교색을 빼버리면 참모총장의 최종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라면 그것도 육군 장군이라면 누구나 욕심내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 말 한마디만 그 순간에 잘못하면 자기가 직업급 쌓아왔던 이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김용우 장로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군을 지휘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김용우 장로님은 자기가 엎드려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했던 성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순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땅은 각종 채소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있는 것을 주물럭주물럭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실 성도님들이 혹 계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혹 우리 가운데 화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사업의 풍성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기회와 어떤 가능성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생명의 창조를 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세 가지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혼돈입니다. 혼돈은 무질서함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공허입니다.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빈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흑암입니다.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캄캄함, 어둠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흑암의 상태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또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를 이루시고 또 땅이 드러나서 묻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각종 생명들을 채우시는 생명의 역사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지, 하나님은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매일같이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닌 아름다움은 보는 순간 우와 라는 감탄이 나올 만큼 정말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남편, 아내 처음 그 사람을 향한 눈이 열릴 때를 기억하십니까? 보는 순간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웠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또 바다에 가도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만 보더라도 와,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물에는 죄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아담과 하와도 처음엔 죄가 없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유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계획하심 그대로를 지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에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윌리엄 페일리라는 목사님의 돌멩이와 시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발에 돌멩이가 탁 차여요. 그러면 이를 보고 돌멩이네 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리지, 그 돌멩이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그곳에 그 돌멩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만약 길을 걷다가 발에 뭐가 탁 채였는데 보니까 시계예요. 그렇다면 그 발에 채인 시계를 보면서 우연하게 그냥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계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계를 분해해 보면 톱니바퀴와 스프링과 섬세한 작은 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서 그 모든 작은 부품은 함께 작동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유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발에 차인 시계를 보면서 이 시계는 우연히 그냥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숙련된 시계공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조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 이런 시계와 같습니다. 창조 세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각기 종류대로 설계하셔서 만드셨고 그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주님의 행하심이 참으로 높고 위대하다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들어갔던 광야, 그 광야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춰질 때 그 자체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는 하셨지만 밤에는 불기둥 맞은편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뿐이었습니다. 낮에는 낮이라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낮이라고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진 광야,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 그 사막은 혼돈과 공허함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고 모든 혼돈스러운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공허 가운데 생명을 채우신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광야에서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혼란스러운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온 우주 만물을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같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약속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우리의 속사람도 어쩌면 죄로 인하여 캄캄하고 죄의 유혹과 탐욕으로 뒤죽박죽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채우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캄캄해진 우리의 속사람을 죄의 유혹과 탐욕으로 뒤죽박죽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거룩하게 씻어 바로 잡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더불어 죄로 물들고 탐욕으로 혼란스럽게 씌운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